자. 자, 네. 네네. 오늘 새로운 분이 많이 오신다고 해 천천히 오시잖아요. 새로운 분들이 많대요? 저기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게. 그분. 예. 뭐 오시겠죠, 언젠가. 애기 엄마가 계속 애기 스케줄 따로 달려요. 애들이 계약해서 조금 여유가 있나요? 아직은 이번 주는 방과후도 없고 돌고 가는 애들만 2차 타고 오고요. 나머지는 일찍 가더라고요. 1, 2학년만 돌봄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찍 귀가해요. 저희 다 1, 2학년이에요. 다. 사과만 이렇게? 사과요? 응. 그래서 지금 핸드폰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에 있어요. 핸드폰 연락할 데가 없어요. 네, 해야죠. 그쵸. 예. 저는 뭐 해줄 마음은 없었거든요. 좀 더 크면 해줄 거라 했는데 꼭 자꾸 친구한테 엄마 전화 와. 친구 전화로 엄마 나 어디 가도 돼. 그 전화 투지 있는 투지. 그래서 근데 그걸 원하는 거 아니지. 그치. 게임도 해야 하고. 그치. 핸드폰은 오늘 대미한 얘기하지만 하나의 세계입니다. 세계. 그냥 연락 주고받는 게 아니고 네. 그 안에 아이들의 세계가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모티콘을 그러니까 대화가 돼야죠. 네. 핸드폰이 차지하는 영향이 살면서 애들 거의 한 요즘은 거의 40~50% 될걸요. 너무 핸드폰 지고 있으니까. 핸드폰 소통하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그거를 잘 또 유도해야죠. 예. 그리고 애들이 상품을 받을 때도 핸드폰도 받고 이제는 애들이 그런 세대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네. 이제는 애들이 태어나면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계에 익숙해져야 돼요. 보면 이제 저희도 큰 아들하고 막 이제 큰 아들 뭐 딸은 좀 덜한데 이제 남자애들은 이 기계에 엄청 빠르잖아요. 그 얘네들이 컴퓨터 살 때도 그냥 안 사요. 사서 쟤를 조립하지. 조립하고 막 이렇게 분해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도 무슨 급한 일 있으면 야 이거 좀 해줘. 걔네 손을 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그 핸드폰은 사실 지식 전달, 정보 전달에도 굉장히 많이 유익하죠. 예. 뭐 저도 급하면 어디 나갔다 급하면 뭐 자료 찾는데 핸드폰 막 찾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료도 찾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제 역기능만 생각하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것도 순기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 자기들도 알아요. 이거 게임을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하죠. 그리고 핸드폰을 이제 손을 사용하잖아요. 요즘 애들은 한 손 사용하지 않잖아요. 양쪽 다 사용하잖아요. 뇌에도 되게 좋죠. 양쪽 다 사용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좀 양쪽 다 사용하니까. 네. 예, 다 사용하죠. 요즘 애들이 뭐 한 손으로 하는 뭐 우리야 뭐 한 손 이렇게 하는데 애들은 양손으로 막 하죠. 그래서 또 좋은 거 생각하면 되고 그게 아이한테 해로울다 생각하면 브레이크도 걸고 그러면서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이제 현대자동차 직원인데 부부가 직원이다 보니까 쌍둥이에요. 여자애들 쌍둥이. 얘네들이 방임이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맞벌이. 예. 맞벌이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렵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에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핸드폰을 다 압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협상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 준다. 그 대신에 너희는 그만큼 책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협상의 카드로도 좋죠. 부모에게. 부모도 뭔가 갑으로 가져가야 될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자, 우리는 지금 현재 22강이지만, 이제, 우리 여기 프로그램으로는 첫 강인데,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어리지만 조금 자라면은 이 정도는 아이들이 읽어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는 필독서인데 뭐 아이들과 함께 읽어도 되고 뭐 부부가 함께 읽어도 되고 가족이 함께 읽어도 되는데 이 정도는 읽어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럼 이제 읽지는 못할 정도, 이 정도는 내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미안입니다. 만약에 이걸 계속 할 수 있다면 이런 걸 한 100권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아주 해박한 부모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익숙한 거죠. 데미안. 예. 데미안 책은 들어보셨죠? 네. 데미안. 예. 그 책은 들어보셨는데 읽어보신 거는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놓고 가려고. 네. 몰라. 뭡니까? 네. 이거요? 이사. 이사했다고? 네네네. 이제 어제 이사 날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게도. 저 이사 스트레스가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 다행히 이사 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미안, 근데 이제 데미안을, 우리가 이제 읽었을 때, 문고판으로 읽고, 요약본만 읽고, 근데 이 데미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엄청나요. 아주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이제 리처드 버크의 갈매기의 꿈도 그렇지만 이것도 읽을 때마다 이렇구나.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뭐예요? 이게 그냥 줄거리죠. 줄거리. 이게 필독서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필독서지? 그리고 이제 줄거리 연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줄거리를 넘어선 도대체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그랬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작품을 볼 때 세 가지를 봐요. 세 가지. 그러니까 작품을 풍성하게 읽는 것 중 세 가지가 처음에 작가를 봐. 작가. 이 사람은 왜 이걸 썼지? 예. 이 안에 작가의 뭐 사상이나 작가의 생각이나 그죠? 작가의 배경, 그죠? 이런 게 나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환경이라고 환경. 배경이 이건 작가의 배경이고 환경, 그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지? 예. 그러니까 이거를 썼을 때 시대가 1,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도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참전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게 탈락이 돼요. 신체적으로. 그래갖고 포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 조국이 독일인데 1차,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일으킨 나라잖아요. 독일이. 예, 유일하게. 그래서 그거에 되게 비판적이에요. 이제 2차 나치 정권에서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핍박했잖아요. 유대인의 좋은 글들이 이 사람 막 주변에 막 뿌리고 다녀갖고 핍박을 해서 결국은 스위스로 국적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스위스 사람으로 살아가요. 이제 자기 나라를 버린 거죠.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의 내용이죠, 내용. 그래서 이 작가를 표현론적 관점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여러분 이제 모든 소설이나 뭐 수필이나 다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자기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자기 얘기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스토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 공상 이런 글이 잘 안 나와요. 상상도 뭐 기본이 있어야 상상을 하지. 예. 그래서 이제 이 표현론적 관점,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걸 표현했지? 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여기서 데미안, 이 소설의 주인공은 데미안이에요? 읽어본 사람 알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데미안이 아니에요. 싱클레어. 에밀 싱클레어. 이런 건데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싱클레어. 이 싱클레어 뜻이 원래는 세인트 클레어, 어떤 수녀의 이름을 합쳐서 싱클레어가 된 거예요. 예. 나중에 이 뜻도 다 나와요. 데미안. 그럼 데미안의 뜻은 뭘까요? 데미안은 보조적 위치에 있지만 상당히 싱클레어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데미안은요, 데몬, 악마예요, 악마. 모르셨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여기서 착하게 그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작가는 뒤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죠. 데미안의 엄마를 사랑해요. 유부녀를 사랑해요. 아주 성숙한 친구죠. 어떻게 친구 엄마를 사랑할 수 있지? 아무리 이뻐도. 근데 사랑해요. 그 엄마 이름이 뭐죠? 까먹었다. 하여튼 뭐. 예? 무슨 에바. 에바 부인. 에바 부인인데 에바가 이브란 뜻이 이브. 아담과 이브 이런 뜻이에요. 네, 그죠? 하여튼 이 다 상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걸 알면 이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악마일 때 우리 악마하면은 이제 어떤 이미지냐면 데몬하면 악마하면은 어떤 이미지냐면 우리는 그냥 나쁜 놈 악한 그게 아니라 이 작가는 그걸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예,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카인과 아벨, 카인을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랑 비슷해요. 저도 옛날에 가인과 아벨, 카인이 가인이거든, 가인이. 최초의 사진자잖아요. 가인을 보면서, 가인에 관한 제가 시를 하나 옛날에 쓴 적이 있는데, 왜 가인은 살해를 했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아벨이 나쁜 놈 아니야? 이런 설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알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잘 살다가 죄를 지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카인.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카인이. 근데 카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벨은 양을 먹으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육식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육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을 치는 이유는 우유와 옷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 먹지 않았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카인은 그 당시에 뭐예요? 농사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근데 그러면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았으면 동생이 뭐 하는 사람이야? 양치고 하면 동생과 그 당시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벨도 뭐예요? 자기가 형이 준 걸 가지고 정석고 뭐 자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최소한 그래서 나도 예배 드려야 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벨. 그래서 나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없네? 그게 어떻게 해? 양을 드릴 수밖에 없네. 그게 자세의 문제인데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카인이 보기 이런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장자고 내가 잘한 건데 왜 하나님은 제 거는 받으시고 왜 내 거는 안 받아? 제 거는 형편없는 거고 살생한 건데 왜 내 거는 안 받아? 그러니까 질투가 막 형제간의 질투.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도 형제간에 잘 싸우죠. 예, 제 원흉입니다. 형제간.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뭐가 일어나요? 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선도 일어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뭐예요? 악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질투하죠.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소설을 보면 그렇구나. 새롭구나. 근데 이제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도 여전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설을 볼 때 소설이요. 여러분 소설은 그냥 스토리가 주된 우리가 보면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주된 걸로 보지만 사실은 스토리 안에 배경 안에 뭔가 있어요. 뭔가 다 이 사람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헤르만 헤세, 이 헤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처음에 자기 이름을 내지 않아요. 자기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싱클레어에게 꽂혔나 봐요. 원래 싱클레어가 실존 인물이기도 해요. 아주 철학자의 친구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싱클레어라는 이름에 꽂혀서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계속 4년 동안 글을 썼어요. 그래갖고 문학상이 싱클레어로 받아요. 그 나중에 이제 드러나죠. 이 사람이 헤세구나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전쟁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서양적인 것에 환멸을 느껴요. 그래서 동양이 많이 심취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마지막에 쓴 책이 뭔지 아세요? 시다르타. 시다르타라고 하는, 시다르타가 누구예요? 고타마 시다르타 부처,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창시자는 아니고 불교의 성자죠. 불교의 성인. 고타마 시타르타, 인도의 한 부족의 왕자였죠. 그 시타르타의 배경으로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동양에 되게 심취해요. 그래서 장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서당에서 노장하지만 장자 노자에도 되게 심취해 있고, 그래서 서양 사람인데 동양적인 사고가 물씬 풍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유예요, 자유. 대미 안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어떤 프레임에 사람을 가둬놓잖아요. 선하다, 악하다. 응?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이렇게 가인은 악한 놈이다. 그런데 그 프레임을 걷어내고 왜 가인이 그랬을까? 이러면서 이제 뭐랄까 자유, 그러니까 사상적 자유. 왜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으니까. 전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싸움을 하니까 명분을 막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도 전쟁할 때, 6.25 전쟁할 때, 저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병사가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막 명분을 만들어. 이승만 명분을 막 만들어갖고 막 젊은 사람들 다 학도병으로 막 전쟁에 막 나가게 했잖아요. 명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야? 거짓말이고, 사악한 거. 왜 전쟁하러 나가는 건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는 사상, 그 다음에 뭐 선택,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헤르만 헤세. 194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네. 이름은 헤르만 카를 헤세. 네. 자, 1962년 8월 9일, 85세에 사망합니다. 스위스 몬타눌려. 자, 독일 스위스가 있는 거는 국적을 옮기죠. 나중에 스위스로. 소설가 시인화가 괴테상도 받고요. 노벨 문학상도 받고요. 뭐 여러 상을 받습니다. 종교, 불명. 여기에 이 사람의 소설 안에 기독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유교도 나오고, 도교도 나오고. 그래서 정확히 밝히진 않아요. 종교가 뭔지. 자, 1877년 7월 2일 개신교 선교사인 부친 요하네스 헤세와 모친 마리 군데르트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출생지는 독일 제국 비르텐베르크 왕국에 소재한 소도시 칼부에서 태어납니다. 부친이 선교사여서 그런지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다. 어머니 또한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에게 의무감이나 자기중심적 교육을 시켰고 종교적 신념을 강요했다. 이제 엄마가 아주 독실한 신자다 보니까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요. 왜냐면 너무 또 우리 아드님이 전화를 하고 그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너무 강요한 거죠. 강압적이죠. 오늘 이제 뭐 종교가 좋은 건 알겠는데 또 기독교가 좋은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걸 너무 강요하면 반감이 일어나죠. 예. 그 자기가 느끼고 깨달아야 돼 사실은. 저는 뭐 기독교 목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그 방법이 옛날에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야, 이게 너무 좋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먹어. 지금 먹기 싫거든. 근데 먹고 싶을 때 줘야 맛있죠. 예. 근데 먹기 싫을 때 주면 어떻게 해? 그다음부터 그거 자체를 못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방송인 김어준 씨 있죠. 그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아주 독실해요. 근데 그 사람은 종교가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강요한 거예요, 부모가. 좋다고 너무 강요해서 안 되죠. 그 이제 이게 저는 그것이 인격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강요한다 생각하진 않아요. 뭐 이제 저희 종교적 성향이고. 자, 그래서 엄격한 가정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위독했을 때도 안 가요. 어머니는 거의 뭐 나중에 후회는 했겠죠. 장례식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또 저런 아주 악마 같은 놈 너의 그걸 인정하지 않아. 엄마도 이제 아직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아버지처럼 선교사대로 했지만 포기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등 한동안 방황하는 기간을 보는데 여러분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심리학자 중에
심리학의 창시자 프로이트 아시죠? 프로이트 제자가 융입니다. 근데 프로이트 걸 엄청 비판했죠. 구스타프 융이 이 사람을 치료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냐? 부모는 강요하고 있잖아.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런 갈등이죠.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동안에 쓴 책이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입니다. 자, 1차 세계대전에 전투병원에 참여하지 못해 부적격 판정을 받고 대신 포로들을 관리하는 직책이 있었다. 독일 제국과 나치 독일 치하에서 계속되는 머무르면서 있었다. 나치 치하의 독일 시절 출판 금지시켜서 유대인 작가의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는 등 나치즘을 비판하는 행보를 보였다가 나치한테 탄압당하기도 했다. 얼마 안 가서 1930년 말에는 독일 내 자신의 등단, 작품, 출판 모두 금지하게 된다. 그렇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일으킨 조국 독일을 매우 비판하고 결국 고뇌하다가 조국을 버리고 스위스로 망명, 스위스인으로 살아간다. 말년에 정원 각기를 즐겼으며 1962년 8월 9일 스위스 몬타뇰라에서 사망했다. 자, 동양 철학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그의 대표적 중에 하나가 시타르타는 불교의 영향을 짙게 깔려 있고 유리알 유희는 고대 유가 사상, 성리학 이전 도가 사상의 색채가 강하다. 그 외에도 서양 고대 영성 철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서 데미안의 경우 영지주의와 영지주의는 이제 이그노시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지주의가 이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그런 사상이에요. 이거는 이단이죠, 이단. 왜냐하면 영혼만 깨끗한 게 아니고 육체도 깨끗하게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뭐 술 먹고 사창가 가고 그러면 내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깨끗해질 수가 없죠.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해도.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는 약간 이단으로 봅니다. 영지주의와 초기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관계있다. 자, 카를 구스타프 융에게 정신치료 받은 바 있다. 네, 뭐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알몸으로 있는 게 침이었대요. 변태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이 사진 작가였어요. 아들한테 자기 찍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들한테 빨가벗고 있는데 야, 내 사진 좀 찍어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왜 그럴까요? 왜 헤세는 아들한테 자기 알몸을 찍으라 했을까요? 그게 동양 사상이에요. 노자 사상이 무위자연이에요. 뭔가를 걸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이 옷도 다 뭐예요? 이것도 인위적이거든요. 예? 옷이 날개인데 말은 좋지만 그 날개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잖아요. 물론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 옷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 자체가 인이고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날 것의 그대로를 이제 드러내길 원하는 거죠. 자, 줄거리 보면서 한번 이런저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싱클레어는 자,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 안에 자라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는 부모가 품어주는 밝은 세계가 주는 편안함 속에 안락을 누렸지만 동시에 부모의 세계 밖에 있는 어둠의 세계도 두려움과 함께 호기심을 갖고 접촉하고 있었다. 이게 이제 책을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 뭐랄까 내면 심리가. 이제 이 집은 이제 싱클러의 집은 되게 부잣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옛날에 유럽은 모든 교육이 가정교사잖아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교육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집이 뭐예요? 학교예요. 집이 학교이자 인격 도야의 어떤 형성의 장이죠. 그래서 집에서도 뭐예요? 예의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절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벌렁 들어 누워서 이런 거 없어요. 집에서. 자기 방만이 그럴 수 있겠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근데 자기들 하녀들 그 사람들이 들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아주 리얼하거든. 원색적이고 욕망적이고 어디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어떤 여자와 잠을 잡고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뭐야?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막 거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쪽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세 개가 있는 거야. 집안에 두세 개가 있는 거야. 자기 집에 두세 개 있다고 하는 건 뭘까요? 어떤 집에 두세 개, 선의 세 개 있고 악의 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뭘 상징할까요? 이 집은 뭐냐면 우리 지구 삶이에요. 이 지구 안에 뭐가 항상
선악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악. 근데 선악은 누가 결정하냐 이거. 누가 선이라고 누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갈등을 이제 이 싱클레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욕설과 싸움이 있었지만 때로는 솔직한 감정의 흐르가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예. 와, 저렇게 막 내뱉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석이 알죠, 보석이. 보석이 지난번에 얘기했나? 보석이가 약간 싱클레어 같아. 집에서 굉장히 이제 그런 아주 뭐 우리 아이들이 선한 근데 이제 여기 나와서 형들이랑 막 하다 보면 형들이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 뭐 막 하다가 좀 이게 자기한테 좀 안 맞았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하고 싶다. 욕은 할 수는 없고 욕하고 싶다. 정직한 아이죠. 욕을 하고 싶은 거야. 싱클레어 같은 아이. 이 두 세계에 지금 몸이 있어요. 이렇게. 자, 싱클레어는 파란색. 자신의 환경으로부터 밝음과 어둠의 두 세계를 발견하고 모두 마음에 품으면서 어느 곳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 채 갈등하게 된다. 이것이 싱클레어의 내적 갈등이다. 자, 싱클레어는 아시시의 성녀 클라라의 이름을 세인트 클라라. 그걸 합친 이름이 싱클레어예요. 싱클레어. 그래서 스코틀랜드 성시이며 원조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 망슈 혹은 칼바도스의 싱클레어라고 하는 곳과 본관이 스코틀랜드 지명의 가문이었다. 그래서 세인트 클레어가 합쳐서 싱클레어가 된 거예요. 싱클레어. 단어 자체는 저명하다, 유명하다. 예, 싱클레어다 이름이 뭐라고요? 유명하다 이런 뜻이 유명하다. 예. 자, 싱클레어는 이웃의 가난한 동갑내기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 프란츠 크로머라고 하는 불량 소년, 속담을 양아치를 만납니다. 예. 불량 소년으로 인해 어둠의 세계에 깊이 발을 내딛게 된다. 이제 싱클레어가 다니는 이제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고급 학교가 있고 또 이제 싱클레어 원래 다니는 학교가 원래는 라티노 학교예요. 라티노 학교. 이름이 그러니까 라티노는 옛날에 아주 고급한 언어, 거룩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뭐랄까 아주 수업료가 되게 비싼 그런 학교인데 가끔 가다가 옆에 있는 다른 학교, 일반 학교와 이제 교류 수업하다 거기서 이제 이 크로머라는 애를 만나요. 예. 근데 걔가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기 과시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과시? 나쁜 짓 한 얘기 자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도 그러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저 임명자매가 그런 걸 많이 벌건데 거기 밥 먹으러 온 사람 중에 옛날 자기 과시하죠. 내가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예. 그리고 내가 누구랑 싸웠는지. 내가 얼마나 센 놈, 이게 이제 남자들이 자기 가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내가 책을 몇 권 읽었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이, 이게 이런 말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크로머가 그런 애예요. 막, 자기가 세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싱클레어도, 그러니까 이제, 사내니까 어떻게 해, 나도. 욱해버린 거예요. 이제 크로머가, 야, 어디 가서 내가, 사과를 말이야, 이렇게 훔쳐 했는데, 뭐, 다 못했다 했더니 자기가, 그건 자기도 훔쳤다고 그러면서 뻥을 친 거예요. 거짓말 친 거예요. 이제 크로머가 그 거짓말을 아는 거야. 저놈이 자기를 가시 거짓말 치는구나. 그래서 이제 크로머가 불러요. 야, 너 진짜야? 자기 진짜라고. 맹세코 진짜라고. 그래? 약점이 생긴 거야. 응? 크로머가 약점, 그래? 그럼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주인 할아버지 얘기할 거라고.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2프랑, 우리로 치면 한 20-30만 원 되는 돈을 그거 준다 그랬으니까 너 고발했더니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럼 너 그 2프랑 가져와. 근데 이때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뭐 2-3학년인데 20-3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맨날 이제 조금씩 뭐 엄마 저금통 털었더니 그 10만 원 나와. 털고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에 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악으로 악을 막아야 되는 거야. 예. 우리 그거랑 똑같죠. 빚을 지면 뭐예요? 빚으로 또 빚을 갚아버리잖아요. 그럼 점점 불어난 거예요. 똑같은 것 같아요. 악이나 돈이나. 그러니까 이건 뭐야? 고통당하는 거야. 자기는 선의 세계에 살고 있지만, 밝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지금 어떤 자기 스스로를 내면은 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책을 보시면 그 절절해요. 응? 그 느낌이 이제 그 표현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싱클레어가 다 커서 쓴 이제 소설인 그 자기 고백식으로 나온 그런 책이니까 이 밝고 선한 곳에서 나 혼자 어둠의 세계에 살고 있다. 혼자 외롭고 혼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어때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있죠. 어렸을 때 뭐 어머니 돈을 슬쩍 했다거나, 또 거짓말 쳤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 자기 혼자 뭐 이거 들킬까봐 혼자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죄를 지으면 자기가 먼저 알아. 그래서 이제 제발 저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 속에 싱클레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츠 크로모라고 불량손인의 어둠의 세계에 깊이 발을 내딛게 된다. 그는 크로모에게 뜻하지 않는 거짓말을 트집 잡히게 되고 이로 인해 부모의 돈을 훔쳐 크로모에게 바치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 탕자처럼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죄책감과 양심의 가치로 인해 싱클레어는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부모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떳떳하지 못한 일을 계속하게 된다. 그는 선악의 이분법적 세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유년기를 보내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왜 이 고통 속에 있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자유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고, 그리고 반대 이게 뭐예요? 선이라는 갇혀 있고,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거짓말도 치고 했네. 그래서 뭐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고 사실 이게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금방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정말 비극적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자살할 때 학폭당하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사실 그걸 다 오픈해버리면, 그죠? 오픈하면 되는데 그걸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보복을 당할까봐. 그 안에 갇혀있는 거죠.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이제 생각을 깊이 하면 아이들은 뭐예요? 그런 위기를 당하면 그런 생각을 못하죠. 그런 고통 속에 이제 싱클레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만나냐? 구원자를 만나요. 구원자 데미안을 만나요. 자, 데미안이 전학을 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외부 고통을 발견하고 이제 얘가 좀 뭔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이상해서 선악의 이분법적 세계로 벗어나. 너가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자기를 그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래요. 저는 목사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돼. 목사 이래야 돼. 그래서 저는 목사가 하기 싫더라고요. 그럼 뭐야? 아무것도 못하니? 야, 그럼 아니야, 나는 목사 못하겠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래.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 이렇게 했는데 결국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나는 그 전형적인 목사가 되기 싫더라고요. 그 전형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목사. 그런 거는 저는 그래요. 야, 나는 내가 할 것도 다 하고 싶고 내가 속된 말로 누리고 싶은 거를 다 누리고. 그래서 이제 그 잔머리가 나온 거예요. 누가 그래요? 부지 성실함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래요. 게으름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있는 그 유명한 하여튼 기업 창업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게으름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더래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만들어 놓고 걸어서 올라가는 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걸어서 가는 게 너무 피곤해. 그래서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 뭐 차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것도 뭐예요? 기차나 좀 빨리 갈 수 없을까? 좀 쉽게 갈 수 없을까?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를 좀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목사님들처럼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막 저 새벽 기도 해요. 근데 피곤하면 안 해요. 제가 그래요. 성령님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피곤하구나. 저 깨우러도 오지도 마시고 전화도 하지 마시고 알아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고 가세요.
왜냐면 제가 거기 매이기 싫거든요. 매이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힘들잖아요.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약간 싱클레어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는 거를 이거를 하나님이 하는 걸로 바꿔보자. 그래서 만드시고 성교 그래 성교 앞에 뭐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문화 성교, 음악 성교, 예. 이것도 성교,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저는 책을 나누고 싶고 읽고 싶거든요. 성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면 자유함인데 이 성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이미 우리가 이제 선언적으로 교육을 받았잖아요.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이래야 돼.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지가 아니라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눌린 거예요. 어린 싱클레어가 그런 세계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선과 악의 세계인데 나는 선의 세계에 살았는데 이게 악한 거네? 그러면은 나쁜 놈인데 내가 거기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선악으로 보지 말고 삶으로 보고 그러면 제가 하는 행위가 우리 공동체나 삶에 유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악이 아니라 유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깰 수 있는 가감하게 깰 수 있는 그 무엇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시골 교회 목사 가는데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저는 버렸어요. 교회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하고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이거를 제가 다 버렸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 없어요. 막 사람들 막 끌어모아서 그게 진짜 교회인가?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뭐지? 그러니까 정체성을 생각하는 정체성.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게 리스트 바크의 갈매기 꿈이 바로 정체성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뭐죠? 요거는 이제 선악에 대한 자유에 대한 문제고, 다음 주는 이제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내 정체성은 뭐지? 진짜 정체성은 뭐지? 야, 진짜 정체성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교회인가? 아니다. 진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있고 또 은혜가 있고 그거 찾으면 되지. 그럼 그게 부흥인 거지.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게 부흥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프레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싱클레어만이 아니라 데미안 이 책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프레임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죠.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씌워준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 가야 돼. 대학 가는 거 어때요, 여러분? 아이들 대학 가는 거 당연한 걸로 여기죠. 그럼 다행이에요. 진짜 이제 고3 때 볼까요? 예,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내가 초대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서요. 근데 행복이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그걸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행복하지 않고 뭐예요? 걔는 이 굴레, 이 프레임의 이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그냥 대학 안 가고. 이제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사실 대학을 안 갔거든요. 혼자서 그림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돈이 돼야 되지 않냐? 그 돈은, 지금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물론 얘도 데미안도 읽었을 것 같고, 얘가 참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상당히 자유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심 또 불안한 거야. 왜? 내가 그런 관습 속에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햇세가 얘기하고 싶은 게, 데미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만 그런 우리가 모르게 문화적, 정서적, 도덕적 그런 거에 우리를 가둬놓다 보니까 정치가 아니라 우리의 창의적, 우리의 이런 것들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그런 것들이 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공 질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 속에서 싱클레어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데미안을 만나면 데미안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미안이 딱 이 크롬을 해결해 버리죠. 자, 데미안은 싱클레가 갖고 있는 내면의 갈등과 외부 고통으로 발견하고 선악의 이분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게 한다. 싱클레가 데미안을 통해 흔히 알고 있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는 성서의 두 이야기, 아까 했죠. 카인과 아벨, 예수의 십자가 위의 도둑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즉, 카인은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아니라 강인한 내적 힘을 갖고 신으로부터 독립하였기에 약한 자들로부터 질시를 받은 종족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십자가 위의 두 도둑 중에 끝까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지킨 채 죽음을 떳떳이 맞이한 한 도둑이 예수 앞에 무너진 다른 도둑보다 내면의 진실에 보다 더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아까 카인과 아벨 얘기했지만, 카인은 혹시 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유를 선포했고, 그러다 보니까 신이 바로 죽이지 않았고 거기다 표식을 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건 신학적이 아니고 신앙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인문학적으로 보셔야 돼요.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해? 비판하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지금 인문학적으로 함께 나누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데미안이 다이몬 악마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마처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이제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어요. 우편 강도는 자기 회개하죠. 그랬더니 내가 오늘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감미롭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우편 강도가 아주 착한 놈이야. 그런데 데미안에게 보기엔 왜 좌편 강도가 혹시 더 자기 신념을 지키고 죽었으니 더 나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3 얘기하지만 이거는 신학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요런 유사한 글을 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다르게 본 사람. 제가 한번 얘기했지 않았나요? 김동리의 사반의 십자가. 얘기 안 했나요? 여기서 얘기 안 했나 보다. 다른 데서 얘기했나 보다. 김동리라는 작가 아시죠? 네. 우리 형 아니에요. 네. 김동리. 유명하죠? 작가. 김동리 이 사람 무당의 얘기를 많이 써요. 을화. 그죠? 을화라는 무당과 아들과의 갈등. 아들은 기독교인, 엄마는 무당. 그래서 신부의 갈등. 그래서 전통적인 것이 새로운 것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하죠. 이게 종교를 보지 않았고 기독교는 외래, 무교는 우리 것. 그래서 우리 것이 무너진다 이렇게 봤어요. 김동리도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청년부에 있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책이 사반의 십자가. 이게 바로 예수님 좌편에 있던 강도를 사반이라고. 사반 또는 이제 이문열이 좀 따라갔죠.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 아스페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천재고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독립에서 싸우지 않소? 저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반의 십자가 바로 그거예요. 이 사반의 십자가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라갔었어요. 이 사반의 십자가를 쓰면서 왜 이제 우리가 성경이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이 강도가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을까? 독립운동 하려고 했는데 자기의 그게 이제 막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성경이 틀렸다 이런 얘기 아니고 상징적인 거예요. 틀이 이렇게 있는데 그 틀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 틀을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틀어보고, 바꿔보고. 음식도 퓨전이 맛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것을, 왜 이제 우리 침 나는데, 왜 김치 돼지 두루치기 있잖아요. 김치 볶음면 맛있잖아요. 물론 돼지고기 우리도 옛날에 먹긴 했지만 그래도 육식과 채식을 함께 어우러서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퓨전처럼. 그러니까 뭐요? 이거를 조금 틀어서 보면 어떨까? 바꾸어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자유롭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상의 전쟁의 명분 때문에 뭐예요? 사상을 강요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의식에 강요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제 뭐 이런.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은 하여튼 막 하는 그런 거 모습 보고 이 국가의 틀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하는 거예요. 완전 틀이 바꿔야 되는. 이거 이제 옛날 옛날 군사 정권에서 제가 이게 방송되면 바로 저는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죠. 사실은. 이제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낮은 거예요. 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데미안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나옵니다만 알 얘기 나옵니다. 한 세계의 그 세계에서 나오려면 뭐라는 거예요? 새가 알을 나오려면 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알은 어떻게 볼 수 세계인데 자기가 안전할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보면 혁신이죠. 개혁이죠. 그걸 깨야지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야. 새가 알을 깨야 새로운 세계에 나와서 더 발전할 수 있고 하늘을 나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 그 안에 살다가 우물 안에 기르면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자기를 이렇게 싱클레어 같은 경우는 기독교라고 하는 알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예. 자유로운 사상.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저도 여기 이제 헤세의 엄마처럼 저도 할머니에게 정말 강요를 많이 당했어요. 예. 할머니가 이제 교회 권사님이고 그러시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맨날 우리 손자가 주의 종 돼야지 막 세뇌 교육 막. 그래서 저도 한때 젊을 때 절에 갔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이제 목사가 됐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죠. 저도 하나님이 실존하다면 그 하나님이 신이라면 나를 설득시키시라고. 나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신이지. 근데 진짜 나를 설득시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예. 그래. 신은 있구나. 그래서 나는 내가 증명해야 돼. 내가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시골 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왜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은 여기 이 주민이 됐지만, 왜 이 총구석에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내가 가서 뭐 할 일이 뭐가 있냐고. 응? 근데 지금은 이제 도시에 가기 싫은 거야.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예, 여기 너무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일의 좋은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너의 고정관념, 의식, 문화, 이걸 깨야 된다는 거죠. 이제 데미안. 선생님 기독교가 이제 아니게 자란 분들이 많잖아요. 네. 종교 없이.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틀리죠. 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런 거죠. 자유라고 하는 건지, 누구죠? 만해 한용운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종이 진정한 자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아요. 왜 지금 부모님들 우리가 공부하라는 이유가 있죠.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라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때에 공부하지 않으면 네가 나중에 진짜 자유하고 싶을 때 자유하지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옛날에 맨날 그랬어요. 자기는 목사 할 거래. 근데 진짜 신학교를 갔어. 왜 그랬더니 보니까 다른 사람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아빠는 너무 자유로워. 뭐 책 보기도 하고 가서 공도 찾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막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맨날 사주고 막 본인이 보기에 맛있는 거 오늘 이거 먹었어 뭐 먹었어 와 나는 목사 돼야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젊은 시절에 조금 더 이렇게 성실하고 또 자기 충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냥 산 사람하고 좀 준비한 사람하고 그럼 그 사람은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그거 같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보면 종속된 것처럼 느껴져요. 이건 개인 사견입니다. 제가 느낀 거니까. 종속. 그리고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자유한 것처럼 느껴요. 근데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학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에 도달하면,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도달해버리면, 여기도 뜻이 있거나, 그리고 뭐냐면, 초인적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유관순 누나 아시죠? 유관순 누나가 왜 그렇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고문당해서 아시죠? 자궁 파열되고 세균이 들어가서 죽은 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애국심. 네, 우리는 애국심으로 보죠. 신앙이에요. 유관순이 기독 청년이었죠. 그리고 자기는 신사참배할 수 없었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강요당하는, 학교에서 그걸 강요했죠. 그걸 강요당하니 그렇게 죽겠다고. 그게 뭐냐면, 그죠. 영적인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목숨까지 내는. 그러니까 그처럼, 그러니까 뭐랄까, 자유의 아주 극화된, 그 안에서의 자유가 한용운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극화되어 있구나. 그 멋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숭실 중학교 아시죠? 숭실 중학교. 숭실 중학교 학생들이 옛날에 저기서 다 신사참배 시켰잖아요. 전국 학교를 남산에 그 신사참배 해놓고 이제 거기 이제 숭실 중학교가 일부러 제일 뒤에 갔대요. 학교마다 탁탁 하는데. 근데 숭실 중학교의 정교 회장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근데 그때 학생회 임원 중에 하나가 윤동주, 뭐 문익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멋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자유 같아요. 다 신사 참배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 회장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 당시 학생이었죠. 자, 전체 차렷! 막 올라가는 계단에서 뒤로 돌아! 쫙 돌고 앞으로 가! 그래서 그 학교가 폐교돼요. 그 진짜 자유지. 종속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다 개인차가 있지만 저도 그래서 믿음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와,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자유. 야,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나온다. 이게 신앙에서 나오는다. 왜냐면 신앙은 그 다음을 담보하거든요. 죽음 이후를 담보하니까. 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데미안과 에바 부인이 나옵니다. 데미안이 종교적으로 강한 색깔을 띠고 있다는 건 등장인물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데미안은 어머니 에바 부인 이름은 영어로 이브입니다. 데미안은 이름 역시 독일어로 악마를 뜻하는 데몬을 연상시킵니다. 자, 싱클레어는 고독과 냉소 가운데 불량한 패거리들과 어울려 술과 향락, 성욕에 취해 지낸다. 이제 이런 세계를 살짝 맛보더니만 데미안이 딱 해결해 주니까 자유를 느꼈어요. 자유 다음에 여러분, 자유가 보세요. 재밌습니다. 자유가 통제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방종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헛짓거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헛짓거리가 뭔지 아시고. 그지?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근데 그 공동체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게 자유죠. 진정한 자유인 거죠. 그죠? 그 자유예요. 자, 근데 이제 자유롭다고 하면서 이제 방종이죠. 방종. 통제되지 않습니다. 불량한 패거리나 올려 술과 향락, 성욕에 사창가 가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금지된 악의 세계를 마음껏 경험하지만 그 속에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자신을 보며 한편으로 쾌감을, 다른 한편으로 참담한 좌절을 맛본다. 스스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고통스러울 때 알아요. 이게 죄구나. 죄의 대가가 이렇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밝음의 세계에 갇혀있는 대신 이제는 어둠의 세계로 사로잡힌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싱클레어는 이 시기에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그가 이름 붙인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그걸 베아트리체에 지킵니다. 이제 단테에 나오는 그런 여성이죠. 근데 베아트리체 자기가 이름 붙였어요. 아름다우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이쁜 여인을 딱 보고 그 여인 이름 모르는데 이름을 딱 보고 와 마리아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자신은 새로운 이상을 삼아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그 여인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자기를 정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신기하죠. 누구와 내가
친해지고 싶으면 나는 이 사람이 친할 자격이 있는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허랑방탕하고 사창가 다니고 하면서 그 이쁜 여인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를 돌아봐요.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는 최고는 뭐예요? 관계래요, 관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예. 어떤 사람 만나느냐.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즉, 자신의 의지로 선한 세계에 세우고자 그는 절제와 순결, 정결함과 품위를 지키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 그러던 중 데미안을 떠올리고 그에 대한 그림으로 자신의 그린 알을 뚫고 나오는 매의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인다. 자, 여기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말인 이탈리아권 여성 이름 라틴어 여성 인명의 베아트릭스. 이탈리아식 바리에이션이다. 베아트릭은 이름 유래는 좀 복잡하다. 이 이름의 기원은 여행하는 자. 라틴어 비아토르 여성형 비아트릭스. 비아돌로로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비아돌로로사.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비아돌로로사가 그래요. 그게 여행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무슨 여행이었어요? 죽음의 여행이죠. 고난의 여행. 자, 비아트릭스인데 비아트릭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으로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뜻이 여러 가지가 뭐야? 여행자, 축복받은 자, 뭐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단 5페이지. 데미안으로부터 온 답장은 다음과 같이 글이 쓰였다. 새는 이게 납니다. 여기 이제 아마 데미안이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알을 뚫고 나오는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이 아프락사스다. 예, 아프락사스. 데미안 읽으면은 이 아프락사스는 알아야 돼. 아프락사스. 그 싱클레는 아프락사스 의미를 찾아 방황한다. 그는 아직 성과 악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내적 자를 확립하지 못한 채 금욕과 절제를 통한 선한 세계를 세고자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아트리체의 영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잠재웠던 성적 욕구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 이제 아프락사스는 자, 서양에서 흔히 마술을 할 때 주문한 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저기서 나오죠. 해리포터에. 해리포터에서 아브라카다브라, 알라카자. 이게 아프락사스예요. 네, 아브라카라.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우리는 수리수리 마수리. 요거 인도에서 온 거고, 우리나라는 인도에서 온 거고. 주문이 주문. 예, 주문은 뭐예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 이게 바로 아프락사스예요. 아프락사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아프락사스가 뭐래요? 아,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대. 선악을 가지고 있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프락사스. 새는 알에서 깨어났는데 어디로 가냐?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아프락사스에게 날아간대요. 선악으로. 왜냐하면 세계는 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악의 세계. 그러니까 아프락사스에 가야만 선악을 초월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상과 비슷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서 이런 논평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논평했는데 다 알아맞히네. 보세요. 보세요. 윤회가 뭐 이게 이제 뭐죠? 수레바퀴라 윤회가 이게 둥근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이 안에 있다고. 이 안에서 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요? 먹고 살고 뭐 이런 세계로 있다고요. 응? 윤회 수레바퀴. 여기에 벗어나야만 이 세계 속에서 살 수 있다. 이걸 조금 현대말로 하면 내 삶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삶을 한번 이렇게 위에서 조망해 보세요. 나의 인생 어떻지?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뭐 하고 계속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멀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아프락사스의 선과 악을 초월한, 그러니까 선악을 초월한 어떤 세계. 예. 그래야지 뭐예요? 내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학문이 인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좀 전공하고 싶었는데, 종교사회학. 사회에서 종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종교사회학.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먹고 사는 가정이 있죠. 가정에서 나는 주부사회학. 나는
주부인데 나의 그 주부야. 그런데 나는 사회에서 어떤 구성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삶이 무료해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사회화, 나를 사회화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어떤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 예.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이제 유익하시겠죠? 유익한 이유가 공부에서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 부인, 이전에 나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그죠? 미영이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죠? 미영. 그러니까 나는, 식당의 여사장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지? 나를 자꾸 찾는 거예요. 나를. 그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죠?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제 이게 잘못되면 일탈이 되죠. 그죠? 이게 일탈이 되고, 옛날에 그래서 춤바람이 일어나고, 자기를 객관화시켰는데 뭐예요? 타락으로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베아트리체의 청소년기가 되는 거예요. 베아트리체라는 싱클레어의. 나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이어야지 지속 가능하니까. 소모적이면 어떻게 해요?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금방 끝나니까. 그래서 나를 생산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미영자매처럼 글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자꾸 생산화시키는 거죠. 거룩한 생산적인 것들로 자꾸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락사스 선악을 초월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제 싱클레어가 객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뭐죠? 어린 시절의 선악에서 지금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싱클레어 오르간 신부 피스토리우스, 이게 피스토리우스 또는 피스토인데 이게 파스터가 되죠. 파스터가 원래는 father, 신부님인데 이제 오늘날은 목사라죠, 목사. 이제 이 신부님을 만납니다. 그로부터 아프락사스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아프락사스를 알아가면서. 자, 요게 싱클레어가 기독교 집안에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변형시켰냐면 예수님을 변형시켰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신학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다. 왜냐면 신이 인간으로 와서 이 세상을 구원했대. 이게 이제 이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변집시켰어요? 선이면서 악이다. 선악으로 변형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 선과 악의 내면의 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내적 자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피스토리스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내적 자의 진보를 경험하고 점차 자신의 꿈, 생각, 감정에 대해 신뢰를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로마서인가 거기 이렇게 있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크다.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적인.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상대화 시키면 그게 함몰되기 쉬운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맙고 감사하냐면 아주 사소한 것에 우리 고맙고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몸이 아팠어. 너무너무 막 가슴이 통증이 있고 너무너무 아픈데 누가 어떤 약을 줬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어때? 다 나았어. 그러니까 그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뭐였죠? 원래는 부정적인 거죠. 근데 부정적인 것을 딱 해결하면은 감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예요. 부정적인 것 때문에 도리어 상대적이지만 고마운 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련 때문에 도리어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원래는 시련이 안 와야 정상인데 시련이 사람은 안 올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게 해결됐네?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악의 내면 갈등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연의 그 내용 중에 기본 이하로, 그러니까 그 뭐랄까 포지티브한 거 말고 네거티브한 게 생기면 감사가 생겨요. 그 좋은 것만 계속 있으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감사란 게 안 생겨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근데
아주 사소한 것에 저희가 그랬다니까. 이제 우리 사택을 옮겼잖아요. 근데 여기도 좁아요. 훨씬 좁아요. 그래서 짐도 다 못 가져왔어요. 그냥 일부는 거기에 이제 놓고 이제 안 쓰는 건 놓고. 근데 여기가 감사한 게 있어요. 왜 감사하냐? 거기는 곰팡이 냄새가 났거든요. 여기 곰팡이 냄새가 안 나. 2층이니까 너무 좋아. 그 애들이 옷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데 이제는 옷을 다 빨아갖고 왔어요. 그래서 뭐 아내가 거의 한 달 반 동안 고생했지만 그 이제는 애들이 우리 저기 딸이 그래요. 아빠, 애들이 나한테 이제 곰팡이 냄새가 안 난대. 너무 좋대. 그죠? 원래 곰팡이 냄새 안 나야 되잖아. 안 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21세기에 곰팡이 냄새가 나다니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서울에 살 때는 11층에 살았어요. 곰팡이 냄새 났겠어 안 났겠어요? 안 났죠. 근데 우리는 추락했죠. 어디로? 반지하로. 응? 반지하로 추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운명처럼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 안 나고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맨날 거기 화장실이 추웠어요. 또 그 교회 사택 붙은 화장실이 요까지만 난방이 되고 화장실도 난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다 놓고 해도 추운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는 뭐야? 화장실 바닥도 따뜻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아내가 와, 그 목욕탕 와갖고 또 해도 비치네. 목욕탕 와서 하는 거. 그 뭐죠? 되게 결핍에서 뭐가 와요? 감사가 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인간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이어서 선이 아니고 악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게 존재론의 물음이고 어휘의 말장난이시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얀 종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검은색인지 아는 거예요. 바탕이 뭔지. 그래서 대개 인간은 이제 재성이 있다. 인간은 결핍이 와야 은혜가 뭔지 알고 감사가 뭔지 알고. 그래서 결핍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누가 이제 이런 은혜의 그 찬송가를 불렀죠. 누구냐면 타타타. 저는 그 타타타가 찬송가라고 봐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찌하냐. 그 뭐죠? 그리고 빈몸 알몸으로 와서 옷 한 벌 건졌잖요. 얼마나 은혜로워요. 예. 저는 이건 거의 찬송가 수준이라고 봐요. 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옷 한 벌은 건졌잖냐.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그게 이제 욥기에 나오거든요.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은 빨가벗은 몸이거든요.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이다 이거예요. 감사해. 그러니까 뭐냐면 결핍에서 인생은 감사와 고마움과 감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학적으로 죄의 원인인데 있으면 잘 되면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 사람은. 감사한 걸. 그래서 뭐예요? 이게 좋은 게 계속 그 사람에게 계속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좋은지를 몰라. 맛있는 걸 계속 먹어봐요. 맛있는 거 몰라.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굶어도 보고 맛없는 것도 먹어보고. 제가 이제 사순절에 이제 금식을 하거든요. 오전 12시간 금식하는데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거의 한 20일 했으니까. 처음에는 원래 아침 안 먹었잖아요. 원래 아침 안 먹었는데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막 배가 고프고 더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다 12시 땡 하고 먹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간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느끼려면 의지적 결핍으로 가야 돼. 우리 애들에게도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알려면 애들한테 의지적 결핍. 그래서 유대인은 그 연습을 하잖아요. 아니 그거 하잖아요. 그 뭐죠? 그 절기 때 그 절기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명절에 우리는 더 화려하게 먹잖아요. 거긴 명절 기간 일주일 내내 무교병이라 해서 아무 맛도 들어가지 않는 밀가루 빵을 먹여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뭐요? 그 다음에 그거 딱 끝나면은 맛있는 거 먹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뭐 먹냐면 밥만 먹는 거야. 반찬을 안 줘. 그리고 어떻게 그러다가 야 닭도리탕이다 그러면 환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소금 2알.
얼마나 감사한.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런 걸 좀 경험하잖아요. 군대에서 짬밥만 먹고 그래서 그러다가 휴가 나가서 엄마가 막 닭도리탕 해주고 막 해주잖아요. 설사 막해요. 왜냐면 갑자기 기름기가 막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건 선악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건데 이런 결핍 속에서 선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악을 경험해 보니까 선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얘기해.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해. 그렇다고 계속 악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왜냐면 그래서 이런 얘기하죠. 있을 때 잘해. 그 너에게 주어졌을 때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는 고마움은 훈련이래. 훈련.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초월의 세계, 이런 세계에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피스토리스 밑에 파란색. 피스토리스는 과거 종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자기는 자유한데 얘는 또 신부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속에 들어갔다고 이제 실망합니다. 자, 6페이지 마지막. 싱클레어는 기성품과 같은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 갔다가 또 대학 염증을 느낍니다. 저랑 똑같네요. 염증을 느끼고. 저도 대학을 한 2군데 갔다가 때려치웠죠. 이런 공부가 공부냐, 뭐 이런 식으로. 자, 7페이지. 자, 여기 이제 에바 부인 만납니다. 예, 그러다가 우연히 데미안과 조우하게 되는데, 여기 앞에서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우리 베아트리체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베아트리체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봐주면 좋겠어. 그래서 꿈속에서 그림을 그려요. 베아트리체를. 꿈속에서 만난 베아트리체를 그림을 그려요. 나중에 그림 딱 보니까 누구냐? 데미안이. 자기가 소망하는 자가 누구였냐? 자기 멘토가 누구냐? 데미안이었던 거예요. 데미안. 그래야 이제, 우연히 데미안을 만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6페이지 밑에 둘째 줄. 당시의 시대적 환경인 전체주의. 전쟁이죠. 전쟁과 대면하게 되고 동시에 데미안이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 에바는 이브라 그랬죠.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조숙해서 아줌마를 좋아하는죠. 데미안은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망령에 지배하여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청년 때 연상의 여인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동갑인의 연하는 되게 어리다 생각하고 애기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5살 차이 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내 제자랑 나이가 비슷한 거예요. 제가 애들을 가르쳤을 때.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좀 그래도 약간 이렇게 성숙해서 때로는 누나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싱클레어도 약간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육체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거, 물론 이성적인 것도 따라옵니다. 그게. 이성적인 것보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 이름도 또 성숙이에요. 성숙이. 성숙인데 성숙이 누나 했는데 이제 누나 그 누나를 이렇게 이제 뭐랄까 되게 편한 거예요. 그 누나가 되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만나잖아요. 근데 동갑의 동생은 뭔가 이거 챙겨야 돼. 그게 귀찮은 거야. 근데 누나들은 뭐예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삶과 고모들이 저를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그런 면에서 내가 챙김받아야 내가 편한 상대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숙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분도 목사님이 결혼했는데 내가 그래서 누나 만약에 결혼 못하면 내가 구제해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야, 이 미친놈아. 그러니까 주변에 다 아는 여자들이 다 보면 성숙이 누나, 명래 누나. 명래 누나 보고 있어? 그 중앙대 가야금과. 그 누나 또 이게 원래 광대뼈 귀신이었는데 광대뼈 이렇게 막 튀어나와갖고. 근데 이제 한복을 딱 입고 가야금을 딱 튀잖아요. 그러면 막 멋있어요. 야, 가야금으로 그래서 카리스마 있죠. 이게 돗자리 쫙 깔고 딱 가야금 계속 가야금 하면서 카리스마. 야, 누나 되게 매력적인데? 나랑 결혼하자. 이러면서 결혼의 조건이 있어. 매일 가야금을 틀어야 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자유화라는 이 생각을 하고 의식이 좀 깊다 보니까 이 속된 말로 뭐예요? 생각이 있는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기한테 수지 맞는 여자가 바로 데미안의 엄마예요. 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공동체 모임을 갖고 있었다. 싱클레어는 이 모임에 참여했고 이 모임을 통해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세계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그는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들의 연대 공동체인 데미안과 에바 부인 모임의 부인은 이 모임을 사랑했고 그 안에서 커다란 충족감을 누렸다. 그게 뭐냐면 지적 그 동지인 거예요. 지성의 동지. 그러니까 사람은 먹는 거로만, 사람은 감정으로만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지성적인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금 느끼는 게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예전에는 저도 이제 막걸리도 먹고 이제 소주도 마시고 소주를 먹으면 배가 아파서 막걸리는 또 속이 안 좋고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먹으면서 문학에 대한 얘기할 때, 예. 그때 저는 이제 이회수 씨 아시죠? 돌아가셨지만 이회수 씨하고도 이제 만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밤을 새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예. 문학적인 얘기, 예. 삶에 대한 얘기 다 문학의 삶이잖아요.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은 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사실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참 행복이죠. 왜냐면 이게 뭐냐면 지식이 통하고 의지가 통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동지라죠. 동지. 예, 같은 마음을 먹고 있는 동지. 예, 그런 동지.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 나중에 뭐냐면 주님의 뜻으로 가보니까 이게 조금 토론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성경 공부 있잖아요. 가면은 저는 약간 뭐 다른 다방면의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성경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논리적으로 바라보고 뭐 믿음은 나중에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꼭 갑자기 감정적으로 가요. 갑자기 주님의 뜻, 은혜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저는 안 가요. 목회자들 성경 공부는 제가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제가 이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은 목사님 믿음이 있냐 없냐 이 얘기를 따져.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믿음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고백인 거지 지금 믿음 막 얘기하지 말고 충분히 토론하고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이렇게 통한다. 뭔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통한다. 이런 사람을 만나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식적으로 이런 사람이 청년 때는 좀 많이 그렇게 통해서 정말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지우 뭔가 의식이 있는 그런 사람을 그런 친구를 만나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예요. 너무 행복하죠. 그런 사람이 둘씩이나 있고. 왜 우리 어머니들도 말이 통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이 통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 통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되게 이제 의식적이고 의미 있죠. 자, 그와 함께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에게 이성애를 느낀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성적으로 좋아하면 또 이성도 이제 따라가죠. 에바 부인은 그가 꿈속의 영상을 통해 그토록 강렬한 내면에 그렸던 아프락사스의 얼굴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서 한편으로 자신의 내면 성수에 이끄는 한 상징의 모습으로 다른 한편으로 간능적 욕구를 불태우게 만드는 현실적 여인의 모습을 다가왔다. 그는 때때로 위태롭긴 했지만 에바 부인과 관계에서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아프락사스의 성숙함을 잃지 않는다. 이제 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좋아했지만 거리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에바 부인, 데미안, 싱클레어 모두 전쟁의 예감을 각자의 방식으로 체험 가운데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고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싱클레어가 전쟁에 나갔다가 포탄 파편에 만나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기절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이 기가 막혀요. 별이 나에게 쏟아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별이 쏟아지면서 다른 세계로 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절에서 한 3일 정도 있어 보셨어요? 있어 보세요. 좋아요. 저는 그래 봤어요. 근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게. 그 기분을 근데 그게 몰라 제가 천국에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폭포에서 떨어졌어요. 어린 날 장난을 너무 심으셔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심한 폭포는 아니고 아주 유치원 때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앞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뒤로 이렇게 하다가 뒤로 훌쩍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면서 동시에 그냥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일 뒤에 깨어났대요. 근데 그 시간 동안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신앙적으로는 그때 천국에서 나를 좀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다가 너는 좀 할 일이 있구나 해서 다시 내보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포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싱클레어도 폭탄 맞고 기절했다가 잠깐 깨요. 옆에 누가 누워 있냐? 데미안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 그 데미안하고 얘기를 하는데 너가 우리 엄마를 사랑한 거 알아? 하고 이제 막 얘기해요. 근데 그 부끄러움보다는 그 데미안 그런 소통하고 이제 너는 자유롭게 날 수 있어. 자유를 얘기해요. 쭉 얘기하다가 또 잠들어요. 옆에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설은 끝나요. 그러니까 뭐죠? 진정한 자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프레임 이런 거 다 걷어내다 보면 사랑, 그죠? 인간의 감정, 뭐 연민, 애정, 성욕, 정욕 이거를 다 초월해낼 수 있는 어떤 자리. 그게 동양 사상이에요. 무의자는 그런 의식. 그래서 되게 환몽적이고 되게 몽상적인 것으로 딱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데미안 한권 읽은 것 같아요? 저 읽고 왔어요. 선생님 읽으라고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읽으세요? 옛날에 20대 때 읽은 것 같은데 네. 그것만 연구 그거 있잖아요. 네. 그것만 생각나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읽어왔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읽었던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치, 맞아. 책을 읽을 그게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리고 읽어 오셔고 오늘 같이 또 공부해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네, 그죠. 또 이렇게 진짜 얼굴과 얼굴 대하여 이제 책을 정말 데미안이 싱클레어가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희미했던 것들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요런 다음에 읽으셔도 좋아요. 그럼 쏙쏙 들어오죠. 더 의미가 더 좋죠. 미영 씨는 어떠세요? 저는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고 문자 보고 책을 막 끄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 보면 데미안이. 근데 이제 쉽잖아요. 읽어보면 제가 데미안이 엄청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읽어보는데 갑자기 뭔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띵 맞는 게 두 세 개를 떼체가 이해를 못했거든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두 세 개를 이해를 한 거예요. 끝까지 안 보고 이제 앞부분을 보는데 두 세 개가 정말 머릿속에 띵 하고 왔는데 그게 내 어릴 때 두 세 개였어요. 그쵸. 너무 감동받아서 이 책 읽어야 되겠다. 그게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선을 강요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그 느낌을 완전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너무 강요했는데 그 종교가 있었거든요. 너무 강요했는데 아빠는 삐딱하게 나가고 엄마 혼자 자기 혼자. 근데 나는 엄마가 선을 이렇게 강요하는 건 알지만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종교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 그 선한 모습 있죠. 그건 그렇고 만약에 이제 우리랑 아빠랑 있을 때는 그 강요하는 그 거북한 거 있잖아요. 네. 막 핍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저게 왜 선이 악처럼 느껴지는 거야 나는 볼 때. 근데 이제 그게 두세 개처럼 진짜 그때 제 머리를 완전히 통합이 안 되게 모습을 통합을 못 시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이 데미안 이 싱클레어를 통해서 이해가 그쵸. 되는구나.
어차피 우리 삶에 대한 문제니까.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 이걸 그래서 자기화라래, 자기화. 아, 그렇구나. 저도 두세 개 속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데미안 자체가. 어떠세요? 이걸 예정이 아직 제가 도서관에 연출을 해서 오늘 풀린 날이라. 내일 갖다 줄 거거든요. 책 여러 개 있을걸요? 이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책이 거기 보니까 그 유명한 책들 여러 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번 제가 한 2주일 넘게 그 총견세가 정말 안 읽혀져서 그걸 안 가져서 갖고 있다가 내일 밀렸고 오늘 풀리는 날이라 내일 예정이에요. 네네네. 네, 그 좋습니다. 자, 다음 주 필독서 우리가 이제 이거 오늘 새로운 분 있으면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 분 나누셨고, 예, 이거를 계속 할 거고요. 다음 주 나눌 책은 리처드 마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이거는 뭐 얇은데 의미가 좀 깊어요.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우리 저 할 일이 끝났겠네.